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1월 4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주불론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늑 주불론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 선포입니다. 오늘 복음을 특별히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는 구절들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온 갈릴레아에 두루 퍼졌다는 거죠. 갈릴레아라는 것.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끝으로는 갈릴레아에서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이 갈릴레아는 이민족들의 갈릴레아입니다. 따라서 이민족 갈릴레아 안에서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안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살펴볼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갈릴레아에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때의 말씀과 함께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는데 구원의 말씀, 구원을 위한 말씀은 세상 태초 때 창조하신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선포하시자 세상이 존재했잖아요. 창세기 때. 바로 그런 점에서도 이 모든 하느님의 이런 창조적 말씀이 세상의 다양한 그런 창조적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보시니 아름답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인간도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또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서 하와도 만들어서 동반자로 주시고요. 도우미로.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들, 창세기의 상황들, 구원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의 상황들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바로 살게 되는 것,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이게 자꾸 시리가 틀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인간이 정말 살게 되고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하느님의 이런 창조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주를 내리면 그 사람이 정말 저주의 힘으로 아파요. 그러나 칭찬을 하고 억지로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이 덕담을 하면 덕담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됩니다.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하느님의 창조적 말씀은
참으로 의식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인간은 살게 되고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장에 보게 되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런 산들바람과 함께 산책하는 야훼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산책하는 모습을 3장 8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담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침에 산들바람과 함께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에 죄를 지은 겁니다. 바로 인간은 이렇게 혼자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죄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 이 하나님 목소리는 세상 안에서의 많은 소음 속에서도 목소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죠. 말씀 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 훈련은 급하게 할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골프도 그렇고요. 뭐 하나 조금 바꾸는데 프로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외적인 행동도 바뀌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내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들을 변화시키자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나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 받아들이는 이런 새로움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훈련으로서 효과를 우리가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고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지만 어떨 때는 지난번에는 이제 성탄 전에 이제 피전 같이 한 20분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설명하는 거죠. 선포, 가르치고 설명, 친절한 설명.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스스로가 잘 아세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저도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 매일 말씀 10분 강론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일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26세 신학교 들어가서 26세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렇죠, 수많은 시간, 35년이라는 시간, 36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나 지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4장 9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서 우리는 많은 동물도, 요즘에 동물 조류 전문가도 있고 강아지 전문가도 있고 여러 전문가가 있고, 동물들도 변화라는 게 똑같다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물 마음을 알아주는 동물 심리학입니까? 뭡니까? 그런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그 곡을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썼을까? 가사는 정말 시 같다. 누구가 썼을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당신 말씀을 소리나게 하셨다는 거죠. 생겨라, 있어라, 보시니 좋더라. 이것을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때가 차서 말씀이 살이 되셨다. 이제 우리 이제 그 성경 번역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지만 원문은 살덩어리.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고 하는 표현. 로고스가 사르스. 사르스는 이제 살이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살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이 하느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겠다 하는 것이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항상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입도요, 내 입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주님의 입이 되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입이 되도록 초대를 이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의 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소리를 담는 말씀의 그 혀의 소리라는 거죠. 그로써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곧 모든 이들, 부모, 교육자, 설교자에게는 가치가 있는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됐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나잔조의 성 그레고리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 이미지이고 하느님께서 영원성으로부터 선포하신 영원한 말씀의 이미지이다, 모상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고 무용한 모든 말씀을 정말 강하고 세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죠. 이게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은 결국에는 자기 식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식별, self discernment.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때 정말 self discernment 슈퍼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가치들, 이 슈퍼비전을 통해서 가는 거죠. 깊은 성찰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아니면 행동하는 대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습관대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완전한 생각이 바로 하느님이니까 또 예수님은 그 완전한 생각을 표현하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도 하느님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도 예수님 말씀에서 온다면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행동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바실리오 성인에 따르면요, 자비가 없는 모든 말과 담화는 무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용한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선을 위해서 유익하도록 이끄는 위대한 능력이고 힘입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갈릴레아에서 이방인들 나오죠. 오늘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오늘 복음에 이제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북쪽 갈릴레아는요, 특별하게 이방인들의 어떤 급습, 침략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게 위치됐기 때문에 이미 734년,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734년부터 이러한 혹시 이제 말하면 이제 왜구들이, 우리는 이제 왜구라고 했죠. 오랑캐들이, 또 왜구들이 침략했던
부산 지역이라든가 저 이제 북방 지역과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점령되어 있을 때 그 땅이 안전한 건데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요청됐냐?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 겸손할 때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8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예언자는 확실하게 단언했어요. 바로 이러한 그 침략과 점령은 메시아의 시기와 함께 끝장날 거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러한 점령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설교, 오늘 예수님의 설교도 바로 이러한 이 영역 안에서 바로 자유로운 그러한 약속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이러한 하느님 나라의 선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유로운 자유에 대한 약속은 어떤 자유냐?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구약이 외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로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이 선포는 바로 정치적인 그 자유가 아니고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도 볼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겸손함을 느껴야 되고 어떤 그 수락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겸허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자유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겸손하고 내가 겸허할 때 하느님 목소리는 내 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결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아기가 장난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달래죠. 괜찮아, 괜찮아. 다시 장난감 사줄게. 괜찮아. 하지만 이러한 슬픔의 경우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아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크게 위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난감들보다 더 큰,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은총도 있는 것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것을 이겨내면서 또 다른 흥미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성생활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그 성장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관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으로 최상의 가치, 최상의 관심들에 우리가 이렇게 동원되는 겁니다. 작은 흥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때 큰 하나님께 주시는 관심이 우리들에게 영성생활을 지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흥미로움은 어떤 겁니까? 더 참으로 그리고 큰 흥미로움, 큰 관심은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말씀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